아멘. 길지만 다 우리 읽어서 뿌듯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2장 우리 솔로몬이 왕위를 받아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는 차세대를 향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파란만장했던 그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강조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여러 고비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공격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이제 거듭하면서 이제 이 모든 주변 지역들도 다 평정을 이루면서 이제 비로소 평화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 긴 인생길을 이제 돌아보면서 다윗이 분명하게 또 확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이 살아온 그 위기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당부합니다. 자,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인간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근본이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거기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은 다음 세대, 차세대를 이끌어갈 솔로몬에게 이제 위기의 세상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이 성경의 표현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것은 힘써서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왕위를 넘겨받은 이 솔로몬의 주변에는 여전히 이 다윗 왕의 시대에도 권력을 탐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늙은 다윗 왕이 이제 자리에 누워 있는 틈을 타서 이 왕의 허가도 없이 왕과 의논함 없이 스스로 왕위에 앉으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지금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다윗 왕의 곁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 왔지만 이 다윗 왕의 권력 말기에 이 틈을 타서 이제 왕권을 쥐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의 세력에 이제 그 권력에 편승했던 그런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그대로 있죠. 또 다윗 왕 통치 기간 내내 다윗 곁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 평생을 늘 다윗 왕의 골치를 썩이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행해왔던 그런 요압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이제 위기에 처했던 이 자기 군주에게 그 틈을 타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했던 그런 시므이라는 인물도 이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솔로몬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마주하고 다뤄가야 할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풍랑이 다시 일고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죄를 짓고 또 지으며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인해서 기죽고 두려워 떨며 뒷걸음질 치지 말고 힘써서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힘써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할수록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담대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주문을 외운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머리에 꽉 차 있는다고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실천해서 하나씩 행해갈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차세대를 향한 다윗의 두 번째 당부입니다. 그죠? 힘써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죠.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다라고 또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또 행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거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재차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다윗 자신을 평생 인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 속에 위대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담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데에 존재합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이 긴 장 가운데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 가면서 담대하게 가차 없이 제거해 가는 그런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또 담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자, 1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자, 아도니아는 이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낳은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 말년에 그죠?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스스로 이제 권력을 이제 쟁취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결국 왕위 찬탈에 실패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이 아버지 다윗의 여인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자, 20절에 밧세바는 이것을 한 가지 작은 일로 이렇게 여겼지만 사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이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례상 이 선왕의 후궁을 계승해서 소유한다라는 것은 곧 그 왕좌를 자신이 계승한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던 이 압살롬에게 그의 왕위를 이제 공고히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왕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했었죠, 주변 사람들이. 자, 그랬던 것. 또 이런 그런 관례를 따른 그런 전략적인 조언이었죠.
자, 따라서 만일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뜻대로 이 아비삭, 아버지의 다윗 왕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소유하게 된다라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왕위 찬탈에 실패했었지만 아직 잔존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밧세바 어머니는 작은 일로 가볍게 여겨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던 이 밧세바 어머니에게 이제 발끈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예전에 자신이 아도니아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면서 했던 말, 앞에 이제 1장 52절에 나오는데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했던 그런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왕권을 위협하게 될 이런 미혹에 이런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이 요인을 아주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의 탐욕, 또 욕망과 탐욕은 이렇게 한 가지 작은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교하고 자랑하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지고자 하고 또 뭔가 힘을 더 갖기를 원하고 이런 세상적인 욕심은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인 욕망으로 탈바꿈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미혹을 따라가다 보면 어지러워지죠. 교회가 어지러워지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우리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변질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이런 욕망과 또 탐욕의 이런 미혹을 우리 담대하게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26절, 27절에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제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켜서 쫓아내버리죠. 자,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아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권력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 왕이 노쇠해져서 요압과 노쇠해지자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윗 왕의 측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압과 함께 이제 차기 권력을 이제 거머쥘 것 같은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죠. 그러면서 반역 모의에 가담했습니다. 자, 이때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자신의 군주 왕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이 권력의 흐름을 자기가 판단해서 이 권력에 편승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권력을 같이 섬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해주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 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함께 섬기고 명예를 함께 섬기고 또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함께 탐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우상을 가차없이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요압이 제거됩니다. 자, 요압은 평생 자기 판단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명령도 자기 판단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죠. 자, 그것은 아주 극도의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32절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그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아우러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이제 용서하고 품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 아브넬을 이제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요압이 다윗 몰래 쳐 죽였었죠. 또 다윗 왕이 이제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의 군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한, 또 그것도 이제 이렇게 또 흩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또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압살롬 이후에,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마사를 다윗 몰래 죽여 없앴습니다. 자, 어때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신의 욕망대로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요압이었죠. 자, 이 솔로몬은 자신을 위협할 이 교만한 존재를 이제 제거합니다. 자, 교만은 성도의 정체성과 이 성도로서의 삶을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그런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교만의 싹을 우리 안에서 가차없이 제거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입니다. 자,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난가는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이제 제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차 싶었던 이 시므이는 이제 뛰어나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 다윗의 귀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모습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왕을 향한 진정한 어떤 회개와 순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상과 다르게 이 바뀌어가는 형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입니다. 자, 이 시므이의 불순종의 마음을 간파한 이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한 가지 순종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목숨을 살려주죠. 자, 만일 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 37절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 순종 조건에 시므이가 흔쾌히 이제 대답합니다. 38절이죠.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자, 다윗의 집안을 업신여기고 저주했던 이 시므이는 이제 솔로몬 왕의 말도 그저 이제 가벼이 여깁니다.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에 가볍게 여기고 결국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도망간 종을 데리러 자기 재산 챙기러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자, 이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처분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솔로몬에게 불순종했던 이 시므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 솔로몬은 이 불순종의 자를 제거해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께 더 좋게 하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겼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사울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불순종은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싹트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차없이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인물들의 다윗의 솔로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형통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세상적인 탐심과 욕망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또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차없이 제거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오늘 마지막 절 46절에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리라 라고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또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 미혹과 교만과 이 불순종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담대히 싸우며 또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